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절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뭘까요?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왜 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였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으로,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고난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은요 까닭없이 당하시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저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끝없이 유혹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죠. 저가 남의 죄는 사하였을 때 자기 죄는 사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릴 자가 결국 누구라는 것을,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그러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마치 산송단과 같이 온몸에서 구더기가 피어나올 정도로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중보자가 어디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속물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이 모든 그림자로 보여진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그림자들이 신약에선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읽는데요. 오시기 전에 한번 읽고서 오셔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읽어야 이해가 한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27장을 보면 욥이 그 세 친구들의 모든 말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27, 28, 29, 30, 31절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한마디로 욥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과율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지 못한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어떻게 하나요? 귀가 쫑긋하면서 그래 내가 죄졌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따지는 모습.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세 친구의 말에 꼼짝달싹 할 수 없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항변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신가요? 예? 사랑의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비약하게 되느냐 하면 마치 자판기 같은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니까 그 앞뒤 말 구절은 다 빼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하나님, 자판기 같은 하나님. 그러니 그런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불상 앞에서 비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저 성황당 나무 밑에서 비는 내용이나 안 그러면 우상단지 앞에서 비는 내용이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을 꿈꾸며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만난 하나님, 욥도 낯선 하나님 만납니다.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에요. 넌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다 주님께서 받아 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밖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이 땅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유가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하늘에서 물리치셨죠. 요한계시를 보면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 왕노릇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옥에 가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옥에 들어갈 때에 같이 심판받는 인생들 사망에서 다 불러내어서 심판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를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맹세한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새 친구들이 하는 말,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네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그 얘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욥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의,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옳다. 그 옳다고 인정함 받는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 자들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왜 나는 구원하고 쟤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는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오만함에 사로잡힌 자,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판단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8장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 주변에서 너 이렇게 된 것은 죄져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말이 올지라도 성도는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8장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을 읽어보면요 38절 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지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교회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그러니 그 구원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 욥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사람들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럴 때 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세상을 진멸하셨다면 우리도 그 진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존재일 뿐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요. 이 욥의 인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속해도요. 지킬 힘과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서원하잖아요. 서원. 그래서 서원들을 많이 합니다. 서원들을. 한국교회에서도 서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 왜 자식 인생은 자식 건데 왜 부모님이 서원을 하고요. 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름도 뭘로 져요? 이름도 바울이, 모세, 요셉, 성경의 인물들 다 나옵니다. 욥이라고는 안 짓더라고요. 욥이라고는 안 져요. 그러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보면은 제일 그냥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애들이요 바로 자기가 사명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서원했다고 신학교 간 친구들이요 가장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서원하지 마라. 교회 건축하면서요, 건축 약정헌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형편이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형편이 나빠지면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안 하면 또 벌 받는 것 아닌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넉넉히 주시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기도 하고 시간이 넉넉하면 주의 일에 넉넉하게 봉사하면 되고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하나님 나와 좀 재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도 끝까지 누구랑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이런 낯선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복만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국 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구원받으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당신 그렇게 구원받았어? 물으면 언제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이단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칩니다. 그냥 쭈뼛쭈 언제 구원받았지? 세례받을 땐가? 세례받을 땐가? 직분받을 땐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예정됐어요? 태초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게 누가 한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에요.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래서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자가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재들이.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자재를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아무거나 짓기는 쉬워요. 근데 고급으로 지으려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막 이 등들 막 이 등이요. 다 물 건너온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등이 아닙니다. 이건 다 비슷해 보여도요. 이런 등을 어디서 찾을 수 없죠. 그러니 이 등을 구하기 위해서요. 물 건너서 수입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요. 집 대문을 멋있는 그냥 고풍스러운 저 유럽의 옛날 집처럼 하려고 진짜 유럽 옛날 집에 가가지고 그 문을 띄어서 사와요. 그거는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그렇게 집을 예쁘게 지려면요. 이렇게 다 모아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도요, 그냥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흙 속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진주와 보화를 캐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진주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어떤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피값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사신 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은 캐고 금 캐는 얘기입니다. 은 캐고 금 캐는 얘기. 이 욥기가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는 은과 금이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입니다. 은이나 금을 캐기 위해서는 뭘 파야 돼요? 땅을 파야죠. 땅을 깊숙이 파야 됩니다. 깊숙이. 그래서 이 지구상 가장 땅을 깊숙이 파내려간 것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금광입니다. 금광. 팠더니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니까 계속 파들어 나가는 겁니다. 100m씩 파고 들어갈 때마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요, 1도씩 올라가요. 그러니 막 3000m 그렇게 깊이 판 데는요, 막 한증막 같이 뜨겁죠. 그래서 그 열기를 가지고 지열 발전도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이 난 게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그 지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깊숙이 파고 그 지열로 물을 끓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 지반이 약하니까요,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해서 지진이 콱콱 난 겁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집들 누가 다 져줘야 되게 생겼어요. 국민 세금으로 다 져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정부가 잘못한 일이니까.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연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을 세공하고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지혜, 최고의 과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요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연금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은을 캐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파란 돌이 뭘까요? 청옥? 파란 반짝이는 보석이 뭘까요? 네?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나 보네.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네? 파란 반짝이는 돌이 사파이어입니다. 사금은 뭐예요? 네? 금모래, 돌 속에 있는 금. 네, 청옥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네? 루비는 빨간색이고요, 파란색 반짝이는 게 사파이어입니다. 네? 그러니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 그런데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 그렇게 연금술, 최고의 그 당시의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 속에서도 무슨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지혜인데도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 줄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혜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잠언서죠. 잠언서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욥기 16장 16절. 잠언 죄송합니다. 욥기 잠언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17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16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러니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을 볼까요? 잠언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아멘.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내지 않냐. 그러니 지금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를 듣고 지혜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8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원은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은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굴의 잠언. 그 잠언에서 아굴이 뭐라고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아굴이요,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굴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이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식,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소유하지 않는 자예요? 지혜를 소유한 자죠. 왜 그러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날 우리의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찾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지혜와 명철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비밀. 왜 감추어진 비밀일까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갈 때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다 있죠. 비밀번호. 그러니 비밀번호는 누구만 알아요? 가족만 알죠. 가족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알죠. 비밀번호를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냥 잠가 놓잖아요. 그렇죠? 누구만 들어와요? 예? 성도들만 들어와 번호 눌러놓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패스워드는 뭐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일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을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참된 지혜를 찾으면서 29장, 30장, 31장 이 욥의 마지막 말인데요. 욥의 마지막 날.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욥이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사람마다 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 주고 고아와 가부가 있으면 다 돌봐주고 그리고 비천한 자가 있으면 다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장에 보니까 고난당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30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 자기 양치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생들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 조롱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이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으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는 바람 위에 들러 굴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니 이 고백 가운데서 자기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티끌이라고 고백합니다. 티끌. 근데 하나님이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들을 무엇으로 보세요? 티끌로 보세요. 들의 풀로 보세요. 먼지로 보세요. 바람으로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장구한 것 같지만 이 지구 인류의 역사도요, 이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0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5,000년 역사에
나라는 존재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나요? 티끌로 보이는 겁니다. 티끌로. 바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서 그 옛날에 가수가 그대 이름은 바람 그래서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어떤 목사님이 복음성가라고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티끌림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도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이 생활의 사상의 개념들이 많이 이제 번지고 있는데요. 그냥 수학 문제 한두 개 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는 거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인데요.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행복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 무슨 영광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또 수입 있게 하시면 그것으로 또 행복하게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이 기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31장은 욥의 최후의 진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욥의 최후의 진술.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입니다. 그러니 욥이 끝까지 그 세 친구들과 그 논쟁에서 인내하였는 건데 그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6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